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노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눈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혜를 받은 늙은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거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준을 세워놨지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어떤 신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 침대에 사람을 눕혀서 그 침대에 딱 맞게 이 길이가 된 사람은 살려두지만 그 침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이나 짧은 사람이 있고 혹이나 긴 사람이 있을 때 무자비하게 그 짧은 사람은 잡아당겨서 그 침대에 맞게끔 만들고 긴 사람은 잘라내서 그 침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기도 하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으시죠. 공의가 있어서 그 공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표현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공의성에는 행함을 의미해. 행함.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기독교인이 돼서 잘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올바른 모든 삶이 올바른 삶이 되지 못하다는 게 그 공의의 삶을 다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지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그 공의를 다 이행을 해서 천국 가는. 그래서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고 나중에 신학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야, 너무 감사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이래 가지고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공의회라고 해서 큰 회의를 열게 돼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토의를 하고 나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부분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해서도 안 되고 피를 마셔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뭐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하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계속 전하게.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깨닫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 예전에 어린 청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국 가면은 3번을 놀란다는 거예요. 3번을 놀라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놀라는 거는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란다는 게.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죄 많고 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좋은 일 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그렇던 나 같은 사람인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게 되고 또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 판단은 자기 기준에는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렇게 살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때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판단이고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없는 사람들. 옛날에 뭐 요즘은 뭐 예화집이 잘 이렇게 없고 그러지만 옛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책으로 다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예화 유모도 있어야 되니까 예화집을 벗어 유모도 만들고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유모집 나온 그 책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제일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목회자가.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다 그만 사고가 나서 이 3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이제 천국에 올라야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집사님에게 줄이 나오는데 아주 튼튼한 줄이 이게 천국에서 나와서 그거 붙들고 잘 올라갔다는 게. 근데 두 번째 이제 장로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장로님한테는 새끼줄이 내놔. 새끼줄이 내서 그거 잘 잡고 올라가야지 큰 신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게.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무줄이 내려오더래. 고무줄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 예화고 유모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다고 목회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말과 행함이 틀려지게 되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야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 잘 전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생활 잘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누가 천국 가겠냐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중심이 거듭났는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고백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가져서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고백하면서,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직분을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옛날에 홀트 아동복지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입양을 많이 했어요. 입양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양자를 삼을 때 우리 같으면 그 10명 만약에 앉아 있으면 그 10명 중에서 가장 또방또방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고 그런 아이를 양녀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가장 아이가 정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소아마비에 걸려 있고, 오히려 그런 아이를 택해서 그 아이를 평생 양육하려고.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이제 일하러 들어간 사람,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는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 근데 다 한 달란트씩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줬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의 2배나 3배나 10배를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많이 일했다고 해서, 물론 그는 정했어요. 아예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너희들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정하고 들어가. 그들도 좋다고 하고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시키고 데려다가 일시키고, 마지막에는 정말 전용무로까지 가지 못한 사람 데려다가 일시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죠. 둘째 아들이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상속할 돈을 달라는 게 상속이라는 건 뭐야? 부모님이 죽어야 받는 돈인데, 근데 살아계신데도 그 돈을 달라는 게. 그래서 그걸 주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이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때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자꾸만 제목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아버지.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속의 표현이 뭐예요? 딱 산거가 뭔데, 저 멀리 모퉁이돌 돌고서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항상 모퉁이돌이 있잖아요. 모퉁이 돌아서 마을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계속 아버지는 쳐다보다가 정말 멀리 있으면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자기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야, 토기장이 이야기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다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을, 어떤 것은 그냥 형편없는 그릇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혹이나 이 형편없이 만든 그릇이 왜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고난이다. 이 토기장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진노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다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품이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그릇은 바로 우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긍휼의 그릇, 긍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늘 이렇게 제 인생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혹이나 이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목사가 돼서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더 내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새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계리 참으시고 하나님의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철로역정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오후에 다 읽었어요.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다시 다 읽고 또 읽고 싶어요. 또 읽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다시금 제가 이게 보여진 게 뭐였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길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가 또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크리스찬을 동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또 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망이 이제 같이 믿음과 소망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이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가, 그런데요, 어제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본 게 뭐였냐면, 믿음이 가다가 악한 것과 싸워서 죽어요. 믿음이 죽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건가?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줬다는 게, 자기 생명을 낼 때까지 크리스찬을 지켜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 자리까지 소망이 함께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참 그 철로역정을 너무 잘 쓴 건데,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 썼는데, 천국 앞에까지요 장애물이 있어.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천국이야. 근데 거기서도 넘어뜨려. 거기서도 넘어뜨리고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죠. 믿기만 하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발을 디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끝까지 사단이 끝까지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발악을 한다는 게 발악을 해가지고서 도저히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가는데 그 발목을 잡고, 어제도 오후에 잠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TV를 틀으니까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파커라는 제목인데 그 영화 중에 나온 게 뭐예요? 딱 틀으니까 나온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고층 그 호텔, 아파트 호텔이 막 10여 층 높은 거기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요 베란다에서 그 빗으로 이렇게 둘이 이게 딱 떨어졌는데 위에 한 사람이 난간을 붙들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밑에 발목 잡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발목 잡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계속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 죽자고, 나 혼자 죽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발목 잡은 사람이 힘이 빠지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천국 가는 것도 끝까지 못 가도록 계속 마지막까지 우리를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믿음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지켜준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밀어주는 사람이 소망이에요. 나에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슉 하고 들어가야 돼. 그만한 차이인데도 이 그만한 차이가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찬송가 520장 어느 누구나 나오라, 어느 누구나 부르시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이 이렇게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그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나는 성품적으로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택할 그런 조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보담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근데 그 얘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를 내쫓으면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만,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보혈로 빨아주신 옷에, 그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빨으신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천국에서 얼싸안고, 당신도 천국 갔냐고, 나도 천국 갔다고, 그런 기쁨으로 만나고, 정말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기 고난, 하나님의 고난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 안에 담겨진 거에 의해서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천국을 담으면 우리보다 귀한 삶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뒤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뒤돌아선 사람. 아유, 나는 다시 변덕쟁이가 나. 이름도 잘 지어서 변덕쟁이였는데 처음에는 크리스찬과 같이 가다가 얘는 변덕이 생겨서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변덕쟁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흔들림이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고 또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게 하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시는 기회, 주시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